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021년도 12월 31일 날 교회 다시 세움이라는 그런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또 2022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아멘. 개인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도 예배입니다. 사회 공공기관도 세워질 수 있는 방법도 예배입니다.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다시 세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색하시면 안 돼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말이 어색하시면 안 돼요. 입에 착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더 하시겠죠.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자, 하나부터 9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10번째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이거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이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서로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고 교회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첫째, 감사해야 하십니다. 두 번째,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되고, 세 번째, 구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은혜는 무엇이고 구해야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선물은 무엇이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공짜. 선물 주면서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선물 줬으니까 얼마야? 그런데 선물을 주면 공짜예요. 이 말은 곧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과연 그것이 공짜였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오게 됩니까?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아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면 되시는데,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지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단지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왜 살려야 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뚫고 역사 속에 내려오셔가지고요, 십자가의 이 처형을 계획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말로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란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이것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턱을 아예 낮추셨어요. 조금이라도 높이게 되면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올 거예요. 구원의 문턱, 집의 문턱을,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문턱을 아예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라는 말씀.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함께 감사한다면, 나의 나된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각 모임 가운데 그 고백이 흘러넘친다면, 그 안에서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로 힘써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데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데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데 힘을 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첫 번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분 그래도 죄인이었어. 몰랐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도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깊게 이렇게 말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는 그 고백. 나의 모습을 예전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고백.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은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의 고백이 나와요. 형식적으로도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정 지역 어느 특정 인물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은혜도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따랐으며, 또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었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정말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삶은요, 유익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인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삶을 초월한, 육신의 삶보다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 영적인 삶은 육신의 삶보다 더 초월한 삶이에요. 그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요. 벌써 다 잊으셨나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가 귀에 속삭이면요 인정하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과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인정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마귀는요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줬을 때 당황해야 되는데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르게 나온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이것을 말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마귀는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한 방 날려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서로 고백하게 될 때, 죄인이었음을 서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첫째는 무엇을 인정하셔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젠 죄인이 아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며 세상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않고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이 비참한 처지에 빠져 연민과 구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죄인들에게도 이것이 향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은 이보다 더욱 크신 사랑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육신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죄로 인한 싹슨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신 하셨다는 말씀.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다가올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교회는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주는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선물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이 선물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선물을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되셨을 때 이 말씀 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지금도 하십니까? 하시는 분. 저는 해요. 영원히 사랑해. 영원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서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기를 싫어해요.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도 죽을 때가 돼서 언제 죽냐라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죽는 것이 싫고 더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라도 더. 죽음, 솔직히 별로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을 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자신도 알아요. 다 헛되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선물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귀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선물을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생각과 소욕에 사로잡혀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가려졌어요? 육신의 생각에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열심히 채웠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열심히 세상 지식으로 채웠고,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운동해서 근력을 키웠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를 채웠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허전함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먹고 뒤돌아서면 허전하고 배고픈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젊은 애들이, 뉴스 애들이 먹고 나더니 많이 먹었는데 뒤돌아서니까 얘가 배고프다 그래요. 이렇게 먹고 뒤돌아서면 허전하고 배고픈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과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상한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깨진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어딘가로부터 막 새고 있는데
그 모든 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다시는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코발리스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코발리스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